출애굽기 7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누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를 뜻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일까요? 아들 예수일까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믿었어요. 이름만 믿고 그 내용물은 전부 다 자기 걸로 다 바꿔버렸어. 자기 가치관으로 다 바꿨어. 껍데기는 십자가이고 형태는 십자가를 분명히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용어는 다 똑같아. 근데 내용물은 뭐로 바꿔버렸어요? 자기의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가치관들로 싹 다 바꿔버렸어요.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맞아요. 그런데 내용물은 뭐로 바꿨어요? 이 내용물은 색깔을 달리해서 내용물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던 어떤 가치관으로 몽땅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죽어야 십자가에서 가치관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중생 아니에요. 거듭나야 중생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신유 성결 중생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제일 먼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내용물이 자기 가치관이라니까요. 제가 질문 던지면은 몹시 혼란스러울 겁니다. 낙태 동성애 반대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외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랑이 먼저 오신 거지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가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뭐로 바뀌었어요? 그거 반대하면은 마치 나는 훌륭한 기독교인 것처럼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그 순간 또 다른 대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라는 건 항상 대적자. 반대. 맞잖아요. 대적자를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대적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품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적자가 오면은 내가 죽어서라도 품어버려야 되는 게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남을 죽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다시 사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맞죠? 뭔가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뭔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는 낙태, 동성애 반대라는 구호가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정말 그 헌신 봉사하는 게 그때 기독교인의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그 가치관이 헌신, 봉사, 섬김의 가치관이 뭐로 바뀌었어요?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로 바뀌었어요.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마치 그걸 부르짖으면 기독교인이고 목사가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를 반대하면은 그건 목사가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체험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일부러 페이스북에 한번 던져봤어요. 던져봤어. 그
문장의 문맥을 보지 않고 낙태반대, 동성애반대라는 그 글자에 이제 다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저한테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막 펀치 날리시고 막 짓밟으시고 막 와, 그렇게 숨어있는 수많은 숨어있는 평생에 댓글 한 번 안 다시던 분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나타나시더라고요. 그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올까? 전부의 사람의 에너지원은, 이 육체의 에너지원은 어디서 나와요? 정신에서 나오죠. 곧 죽을 사람도 흥분하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면 죽을 때까지도 이를 뿌드득뿌드득 갈다 죽어요. 눈에라도 힘을 주고 죽어. 죽을 기운을 다해서도 눈을 부릅뜨고 그냥 저주하다 죽어요. 말은 못해도. 인간의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읽었던 이 가치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게 내 모퉁이, 이게 사방의 땅, 이 가치관에, 이 지금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가치관이란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준 게 자기의 가치관과 다른 것을 주님이 넣어놓고 부정하지? 먹어라. 너 가치관하고 다르더라도 먹어봐. 못 먹잖아. 성령 체험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잖아. 능력은 나타나고 있는데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못 먹잖아. 안진뱅이 3장 4장에서 일으켰어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그 욥바에서 환상에서는 먹어봐. 먹어라. 먹어봐가 아니야. 먹어. 명령을 했는데 안 먹어. 못 먹는다니까. 뭐가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만이 비로소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개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그릇이야. 이 그릇이 비워져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행했던 기적. 물 항아리. 왜? 이 안에 가득 물을 그냥 채워라.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자, 7장 17절.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게 피로 변하고, 물이 변하여 피로 변했네. 첫 번째 저주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고 물이 변해. 그들이 마시고 있었던 그 물이 뭐였어요? 아니, 지금 그들이 마시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가치관을 계속 끊임없이 먹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알고 봤더니 피였어. 그 피 정체를 딱 보여주고 이게 예수야. 먹어 했더니 먹어요, 못 먹어요? 18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죠. 진짜 실체를 딱 보여줬더니 이게 피야. 이게 너희들이 마시고 있었던 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니까. 먹어 했더니 못 먹어. 못 먹는다니까. 시작을 피로 시작해서 재앙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요? 피로 끝나죠. 제가 그냥 흥분했네. 뒤에서 목소리 낮추래.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죠. 누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의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방식이세요? 그렇죠. 성경은 내한해 우리한테 저주가 뭐로 바뀌어요? 저주가 바뀌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알아들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가지고 있던 그 이제까지 마셨던 게 본질은 뭐였어요? 피였는데 우리는 맑은 물로 바꿔서 맑은 물이라고 착각하면서 먹고 있었어요. 착각하면서. 사람은 자기 가치관으로 뭐든지 바꿔요. 철학자들이 그런 논증 많이 하잖아요. 자, 이 앞에 토끼가 있어. 이 토끼가 진짜로 토끼가 맞을까? 한번 논증해볼까? 학생들하고 철학과 교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철학과 교수가 이거 토끼 아니고 여우라고 만들어버려요. 논리는 뭐든지 다 바꿔내요. 그럼 분명히 눈앞에서 토끼를 보고 있으면서도
여우가 돼버렸어. 그럼 여우라고 믿어 하는 순간 여우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시험 답안에 여우라고 안 쓰면 점수 안 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우라고 써야 돼. 점수 따고 살아남으려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바꿔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가득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관 대신에 무슨 가치관을 담고 살아요? 인간의 가치관. 대표적으로 인간의 가치관 뭐를 담고 살았어요? 선악 지식이라는 가치관을 담고 살았어요. 근데 선악 지식이 이게 하나님이 이 선악 지식은 그냥 그럼 폐지를 해야 되나? 아니죠. 완성시켜야 돼요. 뭐로? 생명으로. 어떻게? 덮어서. 그래서 먹으라고. 베드로한테 먹으라고. 먹는 게 어떻게 돼?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것을 품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먹으라고. 폐지하지 말고 먹으라고. 금을 먹고 살았잖아. 근데 왜 정체를 밝혀주니까 왜 안 먹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8장에 가서 보니까 개구리가. 이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란 말이에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그리고 내 궁과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떡반주 그릇에 들어가리라. 지금 모든 일상생활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개구리가 가득하다란 얘기잖아요. 개구리가 뭐죠? 계시록에 개구리 나오잖아. 거짓 선지자들. 나일강에서 튀어나온 걸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내 가치관에서 나온 게 다 개구리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었다고요.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장 16절. 8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의 온 땅에서 이의가 되리라. 티끌과 이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러면 이제 개구리까지는 알았어요. 이게 물과 피도 알았죠? 아니, 성경에서 물은 다 자, 주님이 죽으실 때 뭐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죠? 왜 하필 물이면 물이고 피면 피지? 왜 물과 피를 다 섞어서 물피를 다 흘리게 하셨을까? 그렇죠. 지금 나일강물을 사람들이 마실 때는 뭐로 마셔요? 물로 마셨죠. 근데 본질은 또 뭐였어요? 피였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진짜 본질인 피를 보여줬다가 이들이 못 먹으니까 또 뭐로 바꿔줬어요? 이들이 원하는 물로 바꿔줬죠. 근데 물을 마시지만 실제 내용물은 뭐였어요? 피.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쏟고 가셔야 되는 거죠. 주님은 뭐로 오셨어요? 물로도 오시고 피로도 오신 거죠. 이거 복잡하나요? 이해가 되죠? 아리안식으로 따지면 이거 한 100년은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아리안식으로. 근데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셈족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죠? 믿습니까? 믿어지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 셈족은 이게 가능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치요? 아리아는 그게 안 돼요. 아리아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싸워야 돼. 예. 끝까지 파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티끌을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 아파르예요. 그럼 아파르로 만들어진 게 뭐죠? 이게 티끌,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파르로 흙을 빚어서 만들 때 이게 사람이 아파르예요. 자, 이는 여기서 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는 뭐하는 물어 뜯는 거죠. 피 빨아먹는 거죠. 사람에 붙어서 피 빨아먹는. 이게 히브리어도 있는데 복잡하니까 제가 안 찾고 그냥 이렇게 쓰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8장 17절에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몽둥이로 이제 드디어 손을 들어서 땅에, 이때는 이렇게 들기 전에는 지팡이, 딱 들으니까 몽둥이, 채찍, 땅을 딱 치자마자 몽둥이와 채찍으로 된 그 지팡이로 딱 치자마자 뭐가 돼요?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온 땅에 있는 그 아파르들이 다 이가 돼. 사람과 가축에 다 올라. 사람과 가축에 다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물어뜯어요. 그냥 피 빨아먹는 거야, 끝까지. 그들이 뭐를 말리려고? 피를 말리려고. 뭐 하시려고 도대체? 사람이 이 아파르, 결국에는 그들을 물어뜯는 게 뭐죠? 아파르 흙이 이가 돼서 아파르라는 사람들에게 또 붙어서 끝까지, 이게 물어뜯는 장면입니까? 가르쳐주는 장면입니까? 아니, 우리는 이게 이제 몽둥이 채찍하니까 또 변환이 잘 되시죠?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때는 몽둥이로 교훈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만들어져서 교훈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뭐죠? 이스라엘의 블레셋 놔두고 아모리 놔두고 이런 거 놔둔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들으라고. 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짝퉁 만들죠? 여태 짝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들도 비슷하게 또 만들어요. 그들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막 요술사들,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종교 지도자들, 항상 요술사는 종교 지도자들도 지들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왜? 지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끝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주 집요하게 짝퉁을 끝까지 진짜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술사가,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드디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몇 번 만에 이렇게 아웃돼요? 제일 먼저 지팡이, 뱀 대결에서 한 번, 두 번째 물과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드디어 네 번째 만에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마다 야,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그래서 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완악하게 되는 거는 누가 또 완악하게 시키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왕 바로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세요? 주님이. 왜? 확실하게 죽이시려고, 확실하게 무너뜨리려고, 확실하게 가치관을 바꿔내려고. 그러니까 제가 좌를 말하면 우에서는 막 분노가 치솟는 거지. 내가 우를 말하면 좌에서는 또 분노가 치솟는 거지. 변절에 따라. 그러면 나는 말할 때마다 다 분노를, 돌멩이를 맞게 되는 이런 사람이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지자, 예수, 그렇게 표현했다고. 나중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만물은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맞죠? 그럼 아들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맞을 말밖에 못해요. 말만 꺼냈다면은 그 속에 이 듣는 사람들이 다 마음들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은 속에서 막 화가 솟구친다니까요. 분노가 솟구쳐요. 복음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가치관하고 너무 달라요. 빛과 어둠이 섞이질 못해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하는 거죠. 선과 악이라고 안 했어요. 사람들은 선과 악이라고 안 하고 주님은 이것을 빛과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생명, 생명 대 선악의 싸움이에요. 근데 빛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을 다 덮어버려요. 근데 어둠이 강해지면 빛을 다 먹어버려요. 그런 개념이지,
이게 지금 빛은 선이고 어둠은 악이야. 이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죠? 아리안의 대표 철학 조로아스터교가 그렇게 가르쳐줬죠. 아리안의 대표 신학들은 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빛과 어둠을 이거는 선은 빛이요 악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훨씬 더 개념이 엄청나게 폭이 넓어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 그 다음에 넷째 장 8장 20절 파리가 나오죠. 자, 이제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지금 주님이 계속 명령어를 바꿔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다가 이제 이 재앙, 파리 재앙은 5번째 재앙인가요? 4번째 재앙인가? 넷째 재앙인데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백성을 보내라고. 백성을 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드디어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이거 못한다고 하나님 권능이라고 고백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너희들이 붙잡고 있었던 내 백성을 보내라고. 너희들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 가치관으로 꽉 붙잡고 있었던 내 아들들을 이제는 놓아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방식이, 이 과정이 보면은 지금 창세기 1장의 그 첫째 날부터 7째 날도 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 그러면 10가지 재앙도 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 이렇게 읽으셔야죠. 그럼 오늘 계시록 7장, 8장은 누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무슨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다 처음이요 마지막에 다 시나리오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우리 인간이 못 바꾼다고. 이미 정해진 대로 간다고. 다 만물은 그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서 그대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리 때가 나왔어요. 자, 드디어 파리는 뭘까요? 파리. 자, 파리가 있어요. 근데 이 파리가 이게 이제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자, 그래서 이 파리 때가 여호와 이 파리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파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구분하는 파리가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더라. 아니 우리는 파리로 말미암아서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파리로 말미암아서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파리가 많으면 오히려 파리가 많이 죽어서 땅에 들어가서 거름이 되고 리사이클링이 돼서 더 이렇게 참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텐데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또 수수께끼 하나.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그 시기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일 것이다. 나를 생각하면 쉽죠.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에서 또 40년이란 또 오랜 시간을 또 거쳐야 된 거죠. 그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아직 홍해도 건너기 전이에요. 홍해도 건너기 전에 우리를 만드시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 참 일평생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일평생에 걸쳐서. 자, 그러면 땅이 황폐하게 되어야 되죠. 땅이 황폐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하고 수고하고 노동해서 거둔 거 가지고 먹고 살만하면은 딴 생각에 인간은. 그러니까 파리하고 땅하고 상관이 없는데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파리가 내리는
어떤 그 일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모세가 이제 8장 30절에 바로를 떠나 여호와께 간구해요. 왜 간구하죠? 끝도 없는 싸움에 이 지금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이니까 명령을 전하는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놀라우신 명령이니까 바로 될 줄 알았어. 안 된다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와서 말씀하셔도 절대 안 죽고 안 바뀌고 가치관 안 내려놓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메신저들도 지쳐요. 지금 이게 간구하는 게 잘 되면 간구 안 해. 주님 다음 계획이 뭐예요? 얼른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만 안 되니까 제가 이틀 전 잠 못 자고 그냥 아버지 지금 거의 지금 비몽사몽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는 거죠.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가 그 메신저의 그 뜻대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셨으면 당신이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지 왜 10번씩이나 끌고 가? 짜증나게 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을 지금 모세도 다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루시고 애국과 바로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32절을 한번 보세요. 8장 30.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바로가 완강하게 해요. 완악하게 해요. 자, 이제 드디어 9장이 넘어오면은 무슨, 자, 9장 3절에 이제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잭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일단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왜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죽여버렸을까요? 이 가축은 왜 가축을 죽였을까요? 가축이 대표적으로 언제 쓰여지죠? 그렇죠. 여기에 농사 짓는 데도 쓰여지고 뭐 먹는 식량으로도 쓰여지고 그러지만 대표적으로 재물이죠. 이들이 갖다 바쳤던 재물들이 전부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부 다 재물은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예수. 주님이 뭐만 받으세요? 예수. 창조주는 창조주급만 받으세요. 창조주는 피조물 갖다 바쳐봐야 하나님의 급이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로 인정하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는 아무리 갖다 바쳐봐야 안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가축에 지극정성을 가해요. 지극정성을 잘 들여가지고 가축을 최상품으로 만들어. 그래서 최상품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착각해요. 받으심.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축을 지극정성으로 최상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가축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로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어떤 제물만 받으세요? 나라는 제물을 받는데 나라는 제물을 지극정성으로 온갖 것으로 치장을 해요. 바리새인처럼 온갖 것으로 치장해서 주님 나 좀 받아주세요 하면 받아요? 안 받죠? 주님은 나같이 냄새나는 것을 왜 받아요? 내가 솔직히 한번
나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나니까 이 몸뚱아리와 이 지나온 과거를 다 끌어안고 사는 거지. 내 지나왔던 과거와 그 모든 기억들을 내가 사랑하는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좀 받아라야. 그러면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내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네 것까지 받아.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를 뭐로 바꿔야 돼?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죽은 그 제물이 되면은 그 가축 제물이 되면은 주님이 제물로 인정해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로 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끝까지 가축을 지극정성으로 최상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게 이제까지 이런 과정은 전부 뭐였어? 이게 종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과 종교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단어 중에는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축 다 잡아주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가축이 다 죽었는데 출애굽할 때 옆집 가축 다 끌고 나오고 뭐 그래서 큰 부자가 됐더라. 이미 이때 어떻게 됐어요? 애굽 가축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가축만 살아남았어.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 현상계. 이 영계 말고 현상계로 보자고. 그러면 이때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먹어서 떼돈 벌었죠. 생각해봐요. 팔아먹어서 떼돈 벌었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옆집 그 애굽에 있는 그 가축들 도로 다 끌고 나올 정도면 이 가축이 나와서 성장해서 자라려면 얼마나 또 많은 시간 걸려요? 왜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지? 그쵸? 왜 이런 건 생각을 안 해? 네. 재밌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자. 그래서 우박, 무슨, 그 악성 종기, 우박, 일단은 다 건너뛰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이거. 메뚜기 재앙. 그냥 재앙 종류만 하면, 메뚜기 재앙은 뭘 다 먹어쳐요? 그들이 곡식을 싹 먹어쳐 버렸어요. 곡식이 뭐죠? 그들이 먹고 있었던 식량은 전부 먹거리는 주님이 오셔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 너희들이 먹고 있는 것을 먹고도 두나에 깨닫지 못하더냐? 뭐예요? 먹을 거리는 전부 다 말씀 문제예요. 그들이 먹고 있었던 진짜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들이 먹고 있었던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가치관을 살리는 말씀. 가치관을 살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능력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자 뭐 이런 가치관들이 있잖아 말이에요. 이런 가치관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메뚜기를 보내서 싹 다 먹어치우게 만들어버려요. 이 싹쓸이 없애버린다니까요. 지금 이게 재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놀랍게 어떤 놈에게는 재앙이요 어떤 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싹 걷어가 버리세요. 싹 걷어가 버리세요. 뭐를 내리기 위해서? 나의 가치관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도 저 하나를 이렇게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20대까지는 보수적 인간으로, 그때는 빨갱이가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그때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일배 저장소 가가지고 계속 일배 논리 찾아서 20대까지는 24살까지는 일배 찾아다니면서 일배 막 퍼날르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저를 또 바꿔버리셨어요. 아주 그냥 그 야당으로 확실하게 무슨 이 진보 쪽에서 볼 수 있도록 바꿔버리셨어요. 그리고 50쯤 되니까 합쳐버리세요. 그걸 내려놓게 만들고 모든 성향을 내려놓고 합쳐버리시더라고요. 품으라고. 이렇게 목회자 하나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는 재밌어서 한 건데 재밌어서 그때 열심히 재미나서 했어요.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나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유산에서부터 교육 다 받고 헬라 철학, 히브리 철학, 신학, 헬라 신학 다 공부하고 그는 진짜 그 헬라의 아리안의 신학에 정통하고 아리안 철학에 정통하니까 그는 이방 사도로 가는 게 정통해. 맞아. 그러니까 이방 담당으로 주님이 딱 보내시잖아요. 로마까지 보내버리시잖아요. 아리안의 핵심 그 안에까지 다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다 되돌아봤을 때 저주스러울 게 있나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고난도. 그럼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방법이 축복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오셨나요? 아니니까요. 봉천동 진짜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루핑. 여름에는 뜨거워. 검은색 루핑. 판잣집에 루핑만 씌워놨으니까.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겨울에는 이렇게 물 떠넣어놓고 자면은 방 안에다 물 떠넣어놓고 자면 이 물이 꽝꽝 얼어 있어요. 그렇다고 또 문을 닫으면 안 돼. 연탄가스 때문에. 문을 열어야 돼. 아무리 추워도 문을 열고 자야 돼. 연탄가스 때문에. 자고 나면 코가 막 다 땡땡 얼어 있어. 다 땡땡 얼어 있어. 우리가 자고 있는 고기만 안 얼어 있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민족을 만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인 일이지만 우리 전체로 보면은 생각 한번 잘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 경륜하시는 뜻, 경륜이란 말이에요. 경륜의 뜻을 뒤돌아서 보면은 보인다고요. 합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합리적 해석이 안 되고 오직 세상 가치관으로만 해석해요.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내 자식도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냥 복을 주시되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시옵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관대로만 구하죠. 우리가 원하는 가치관대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구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가치관이 나중에 보니 그 가치관을 지켜내려고 보니까 이제 가치관 드디어 차지했어. 기도하던 대로 다 차지.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축복받았는데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대한민국 기독교 기도하던 대로 주님은 다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드디어 다 이루었어. 이루었더니 뭐만 남아요? 지켜야 되는 일만 나와요. 지켜낸만 나와. 지키는 문제만 나오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왜곡시켜야 돼. 더 이상 구할 게 없으니까 그것을 체계화 시켜놓고 지켜내야 돼. 그러면 뭐가 돼요? 지켜내기 시작하면 보수. 보수가 되는 순간부터 주님은 오셔서 이럴 때는 짚고 다니면 십자가요. 이렇게 들어서 치면 뭐가 되는 거죠? 몽둥이로 채찍이 되는 거죠. 들어서 친다니까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부끄러워요. 전 세계 가장 쪽팔린 나라. 제가 지금 프랑스에서 나오는 뉴스, BBC나 CNN조차도 제가 이제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그나마 언론이 살아있는 나라 프랑스 쪽 뉴스를 영어로 이제 나오는 방송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이 계시록 안 보고 뉴스 보다 나왔어요. 어차피 잠을 잘 못 잤으니까. 참 한국은 지금 전 세계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알았어요. 오늘 그 파리 테러 1주년 기념일이더라고요. 그 뉴스 보니까 파리 테러 꽃 갖다 놓고 파리 시민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추모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빠지지 않는 게 한국 뉴스더라고요. 참 이게 지금 이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보수가 되어서 지켜내고자 하는 거야. 근데 지켜내고자 했던 게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서 싹 쓸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이 뭐죠? 아홉째 재앙이 흑암이 땅에 생겨버린 거예요. 땅에 흑암이 가득해졌어요. 구분이 되나요? 안 되죠.
흑암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가던 길 멈춰야 돼. 더 걷다가는 어떻게 돼요? 낭떠러리로 떨어질지 구멍에 빠질지 어디에 돌에 걸려서 코가 깨질지 아무도 몰라. 가던 길 멈추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만 멈추라고! 그게 우리 주님의 지금 이 재앙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만 멈추고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았던 그 가치관에서 나왔던 나일강물 이제는 그게 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말씀들이 다 개구리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론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이 말을 들었지 이제 내가 이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너를 뜯어먹게 할 거야. 파리떼를 보내서 너희들의 그 식량 황폐하게 만들어버려.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려. 메뚜기를 보내서 식량 다 먹어버리고 만들어버려. 흑암? 이제 올 수도 없고 그대로 있어.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신 게 뭡니까? 여기까지. 재앙이. 6월절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마지막은 이제 뭐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양고기 먹고 건너가는 거예요. 양고기 먹는 순간 뭐가 돼요? 나는 예수로 죽고 여기까지 나는 예수로 죽을 때 그냥 양고기 하나만 생각하는데 1부터 9까지가 쌓여야 비로소 양고기를 먹는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어머나 안 먹으면 죽겠네. 그래서 먹게 되는 거죠. 1부터 9까지 쌓여야 비로소 나는 예수로 죽고 제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적 삶을 이 땅을 우린 체험의 종교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7장과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이게 지금 구약을 알아야 돼. 구약을. 창세기 아까 12지파 나왔죠. 예, 일단 계시록 보면은 7장에 보면은 계시록 7장에 자 유다 지파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지파가 뭐예요? 7장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나탈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이렇게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쭉 나오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빠진 지파가 있어요. 뭐가 빠졌죠? 단지파가 빠졌죠. 그리고 들어간 지파는 예? 예. 므낫세. 베냐민. 예. 아니 베냐민 들어가니 므낫세. 므낫세가 들어갔죠. 므낫세.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49장 1절부터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걸 이해를 해야지. 1만 2천이 뭔지 이렇게 1만 2천이 다 모여서 14만 4천이 되는 게 뭔지 이게 1만 2천이란 숫자 14만 4천이란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 온갖 이단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온갖 이단들이 구원받을 숫자라고. 숫자에 관심이 있지 이 지파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관심이 없다고. 1만 2천 안에 들어가서 여하튼 간에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가리 터지게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그냥 자기의 가정은 다 팽개치고 자식들은 그냥 밥을 먹든지 무슨 뭐 어디 가서 뭘 주워 먹든지 상관없이 전도지 들고 여호와 증인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꼭 그분들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 꼭 그렇다라고 이러면 또 명예훼손 들어오니까. 아이고 참. 일단은 왜 유다 지파부터 나왔을까요? 왜 유다 지파부터? 르우벤아, 일단은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전의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해요. 이 12아들들이 전부 다, 자, 우리 12 아들들 아니에요, 지금. 12아들 손자. 지금 여기는 아들 손자 다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지금 이게 야곱이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아 하면서 하는데, 아들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요? 므낫세, 에브라임 다 들어가요. 아들 손자가 다 들어갔어요. 일단 아들 플러스 손자.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죠? 족보. 이 족보는 철저하게 누구의 계보대로 흘러가요? 구약의 족보의 특징, 신약의 족보하고 차이점. 구약의 족보는 철저하게 아들 족보, 신약 족보는 아들과 며느리 족보. 며느리도 들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여자 몇이 들어가 있죠? 룻. 그 다음에 또 예? 라합.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 다말. 그렇죠. 구약의 족보는 철저하게 아들의 족보예요. 근데 신약의 족보에서는 이게 결합이 돼서 나타나요. 이건 나중에. 족보만 가지고도 그냥 재미나게 다음 시간에 족보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족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옆길로 세면 또 1시간 해야 돼. 족보 연구만 해도.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족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또 부어주셔가지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만 연구를 해봐도 그 시대를 다 읽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 시대를. 놀라운 인포메이션들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인포메이션들이. 자, 일단은 아들 손자의 족보인데 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약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르벤, 그 다음에 시몬, 유다. 이게 순서대로 나오죠. 레위 순서대로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순서대로 안 나온다. 유다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는 왜 유다부터 나오는 족보로 바꿔버렸을까요? 그럼 순서는 지금 우리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자,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세팅이 되냐면 선악 지식으로 만들어진 질서가 세팅이 돼 있어요. 내가 어제 이렇게 뭔가를 세고 있었어요. 뭔가를 옆에서 이렇게 세고 있었어. 근데 제 성격상 뭔가를 이렇게 이제 정리 정돈을 하면은 나는 그 속에 본질만 보고 그냥 이게 잘 정리되어 있으면 돼. 와, 최영희 성도님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각과 열과 무늬 모양까지 다 맞춰야 돼. 나는 남자니까 그냥 본질만 보고 요거는 요거끼리 탁 모아놓고 딱 됐어. 끝났어. 그리고 딱 모아놓고 딱 끝났어. 딱 모아놓고 끝났어. 쫓아다니면서 요거 모양 맞추라고. 요거 무늬가 안 맞았다고. 요거 숫자도 맞추라고. 모양이 그대로 일렬들로 하라고. 이게 3번까지는 들어주겠는데 4번 넘어가니까 속에서 내가 아직 안 죽었어.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소리를 빡 찔러버렸어요. 그만하라고! 이 정도 하면 되잖아. 나중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했지. 죄송합니다. 늘 죽는 자리를 확인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질서. 근데 이 질서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선악 지식 질서. 순서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순서를 읽어야지 창세기 3장, 2장, 1장 순서를 읽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1장에 있는 사람 먼저 창조하시고 2장에 창조하시고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분리해냈지. 이런 신설을 읽으시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질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 질서 안에서 순서대로 르우벤부터 나왔으면 르우벤부터 해야지. 에? 왜 바꾸냐고! 그래서 사람이 바꾸면은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주님이 확 바꿔버렸어요. 유다부터 확 나오게 해버렸어요. 선악지식은 뭐를 붙잡아요? 결국에 나타나는 게 전부 다 현상, 형태를 보고, 형태를 보고 정하는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로. 저마다 각자 보기에 좋을 대로, 눈에 좋은 대로 다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속에서 나오는 것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선악, 지식, 질서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창조 질서는 어떻게 돼요? 본질의 가치관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생명 질서는 이걸 덮어버렸기 때문에 선악 질서의 이 순서에 따르지 않으세요. 선악 질서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가장 본질인 것을 먼저 내세워버려요.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버린다니까. 이런 순서를 못 견디는 사람은 막 부하가 치밀어. 또 화가 나. 그래가지고 프로시코마 교회 안 다녀버린다고. 이제 정성필 목사 설교 안 들어버린다고 막 이래. 이렇게 해서 떠나신 분들이 대마와 두기고처럼, 그건 내가 꼭 그렇게 무슨 아니고 그러지만 대마와 두기고처럼 확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붙네. 아유, 신기하네. 아이고. 하다 보니까 자석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내 속에 그렇게 많은 부하가 치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해. 겉으로는 그 짐승을 아주 온갖 것 먹여가면서 잘 치장해가지고 가장 예쁜 옷 입혀서 주님 앞에 들어와서, 주님, 내 대신 죽을 제물이오니 이놈 내가 확실하게 죽여줄 테니까 이놈 받으시고 나 구원해주세요. 뭐가 달라?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가축부터 싹 죽여버리세요. 너 죽으라고 그랬는데 제물 죽여. 너 죽으라고 했는데 예수만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지금 예수만 죽이고 있어요. 예수만. 자기는 안 죽고. 그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는 게. 순서를 확 바꿔버렸어요. 일단 순서부터 바꾼 거. 그럼 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유다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유다의 몸에,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유다가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지요. 이건 이런 도식 아니라니까요. 유다를 한번 봅시다. 성경 일일이 찾아가면은 시간 걸리니까 제가 압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12아들들이 제대로 된 아들들이었습니까? 일단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게 엄마가 모두 몇 명이에요? 네? 엄마가 네. 엄마가 4명. 그 중에 이 편이 다 갈렸죠. 2대2로 편이 갈렸고, 이 중에 또 대장은 레아와 라헬이고, 빌닷과 실바가 또 따로 있고, 여기 1+1이 돼 있고, 이게 분석하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1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결국에는 4명인데 4명이 총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는데 사랑받는 이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골고루 이 12명을 다 사랑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골고루 이 마누라들을 골고루 다 4명을 다 사랑해 준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편애를 해버렸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되자 베냐민만 또 그냥 엄청 사랑해버렸어요. 요셉이 떠나간 자리에 베냐민 또 대신 들어왔어. 그러니 나머지 이 10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10명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 두 놈이 그냥 확실하게 없어져야 아버지 사랑을 차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놈을 확실하게 처리를 했어요. 같은 아들이지만 아들들을 대변해서 내가 이놈 저놈 하고 있는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이분들의 지금 이 10명의 좌절감을, 상심감을 생각하면 이놈 저놈 가지고도 모자란다니까. 모자라. 한 맺힌 거 생각하면은 죽을 것 같아. 막 미칠 것 같아.
오죽했으면 르우벤이 자기 엄마 중에 하나를 그냥 확 겁탈해버렸어요. 자기 의붓엄마 아니에요? 엄마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 아니에요. 말이나 되냐고,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버리고도 의기양양해. 의기양양해. 아버지하고 어머니들한테는 아니지만 이 10명한테 가니까 의기양양해. 근데 이 10명의 단단한 이 피해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이라는 게 뭐를 만들어요? 감정을 만들고, 이 감정에서 뭐가 나와요? 감정을 합리화시켜주는 이론이 나온단 말이죠. 이 이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데올로기, 자기를 세워주는 이데올로기,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준다고요. 가치관. 이 가치관이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가치관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만들어 놓은 것을 왜 자식들이 떠안고 살고 있냐고 지금. 아버지 엄마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들을 자식들이 그대로 떠안아가지고 피해의식이 감정으로 들어가고 감정이 합리화 이론으로 돼서 이것이 자기의 삶의 어떤 가치관에서 분노와 미움과 저주를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형제들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근데 보니까 처음부터 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다른 엄마들의 자식이긴 해. 근데 아버지는 같은 분이야. 온 인류는 아버지는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지금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요셉 가족의 얘기에 지금 우리들 얘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땅에서 영남과 호남이 왜 갈려서 왜 싸워? 왜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 왜 야가 왜 갈려서 싸워? 왜 내가 야를 얘기하면 왜 여가 그렇게 분노를 하고 내가 여를 얘기하면 왜 야가 분노를 해? 목사도 사람인데.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내 정치적 성향 꾸준히 올리기로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설교 시간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숨 좀 쉬고 살자고요. 내 속에 있는 거, 내 가치관을 얘기하죠. 언젠가 주님이 죽이시면 그것마저도 다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순종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게 필요하니까 도구로 쓰시려고 마음껏 해봐라.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좀 크게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봐주세요. 주님이 허락해서 저 지랄을 떠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셔서 저렇게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냥 안 입고 오면 지랄을 떨고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래 주님이 허락이 있으시겠구나. 주님 아멘 하고 가는 옛날 70년대 권사님들처럼 그런 미덕 좀 있어 보자고요. 우리는 이게 전부 다 이런 과정으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라니까. 우리들 얘기. 우리라고 다 묶여 있어. 근데 우리 안에는 다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너무너무 평화로워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내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만 튀어나와요? 개구리들이 튀어나오죠. 우리 속에서 물어뜯는 이가 튀어나오죠. 그냥 우리가 말만 꺼내면 맑은 물로 마셨는데 막 피기를 토하죠. 입만 열었다면 냄새나니까 파리떼를 막 그냥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옆 사람까지 같이 괴롭게 만들어버리죠. 다니면은 전부 다 흑암이야. 그 사람 서 있으면 아무 한 짝도 안 보여. 그 사람하고 같이 만나고 있으면 답답을 볼 수가 없어. 그게 우리라니까. 지금 내 모습이라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출애굽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창세기에 야곱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유다는 왜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게 됐을까? 계시록에서 유다가 이 10명의 집단 피해 의식을 처음으로 깨트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깨졌냐? 유다가 제가 그냥 성경 그냥 얘기할게요. 유다가 이제 드디어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나서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가족을 떠나서 살아버렸어요. 저 가나안 땅 어딘가 가서 가족을 떠나서 살아버렸어요. 결혼도 안 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마음 둘 길도 없어.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동생인데 같은 형제인데 왜 그랬을까? 진심으로 왜 내가 막아주질 못했을까? 자포자기하고 살아버린 거야 그냥. 가족도 다 보기 싫어. 아버지도 보기 싫어. 떠나서 혼자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여인을 하나 만났어요. 여인 이름도 안 나와. 분명히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여인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름도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아무 의미 부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여자를 만났어.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또 그 둘째 아들도 자기 며느리 다말을 또 그때는 성수 수취제 뭐 이런 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또 이렇게 했더니 또 죽어버렸어. 막내 하나 남았는데 막내까지 장가를 보내면 죽을 것 같아. 막내 하나는 남겨놨어. 그 과정에서 그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과 회한과 이런 것을 다 쓸어안고 혼자 살아가던 그가 마음 둘 길이 없으니까 이제 그 여자도 떠났어. 아들들을 낳아줬던 그 여자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나 마음 둘 길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요. 마음 둘 길이 없으면은 그저 찾는 데가 어디였겠어요. 하나님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찾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매달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여자 찾으러 간 거야. 다말을 만났는데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윤리적으로 만장하게 틀려요. 선악지식으로 보면 절대 이 선악지식 질서 안에서는 안 맞습니다. 제일 먼저 돌 맞아 죽어야 될 인간이 누구예요? 12아들들 중에? 유다죠, 유다. 일단은 내려오던 율법을 어겼어요. 막내 아들을 안 줘버렸어요. 어겼다니까? 그리고 창녀하고 동침을 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 시작하면은 이제 같은 말이죠 뭐. 낙태반대 무슨 이런 같은 복잡하니까 건너뛰고. 자, 선악 지식 안에서 그냥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고 살아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들어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애를 낳대. 잘 된 거야. 왜 잘 됐을까요? 그 소식이 왜 그 유다에겐 희소식이었을까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할게. 저 여자는 이상한 그 저주가 끼어 있어가지고 남자만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진짜 찝찝해서 아들을 못 보낸 거야, 막내를. 잘 된 거야. 죽일 수 있는 건수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잡아서 당장에 불러 태워 죽여라! 하고 그냥 의기양양해서 쫓아갔더니 탁 지팡이하고 인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옳도다. 내가 옳도다. 그 고백은 엄청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까지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의 특징, 내가 옳도다라는 얘기 죽어도 안 해요. 네가 옳아, 네가 맞아. 절대 얘기 못합니다. 그것이 감정이 된 사람은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절대 네가 옳다라고 인정을 못해줘요. 아시죠? 경험 다 해봤죠? 내 경험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가난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네가 옳도다 절대 못해. 내 가치관으로 딱 굳었으니까. 네가 옳도다, 내가 옳아, 그런 소리 못해. 며느리 다말이 죽기를 바랬던 그가 그 증거물을 딱 보는 순간 네가 옳도다. 모든 것이 내려지는 자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내려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다 내려졌어. 딱 내려지는 그 순간 유다에게는 뭐가 생겼어요? 진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제 베냐민을 볼모로 하는 문제에서 형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할 때, 야곱을 설득할 때 설득 당합니까? 아버지가? 설득 안 당해요. 저놈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놈은 저거 겉과 속이 다른 놈이야.
야곱이 설득 안 당해요. 형제들 중에 누가 설득해도 설득을 안 당해요. 야곱이. 그들보다 단수가 더 높은데 누가 설득하니까 설득당했어요? 유다가. 왜? 진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옳도다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하고 반대에 서 있는 그 사람한테 한번 고백 좀 해보세요. 당신이 오라. 당신이 오라. 그게 내 가치관이 무너지는 자리예요. 그때 비로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요한계시록 7장 8장이 읽혀져요. 오늘은 7장 8장 낱낱이 하나씩 못 읽지만은 이 정도 들었으면은 7장 8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숙제를 내줄게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족보와 7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 순서와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지고 그 들어가고 나감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겠죠? 재밌을 겁니다. 아니,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8장에서 나오는 8장 9장에서 나오는 그 7가지 재앙이 과연 같은 맥락일까 다른 맥락일까? 한번 찾아서 읽고 자기 소감 한번 써 우리 단톡방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 다음 성경 공부가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 가치관 안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가치관의 뿌리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가치관의 뿌리는 선악 질서 안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누가 만들어요? 같은 아버지 밑에, 같은 야곱 밑에,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형제라니까. 다 같은 형제들이야. 그런데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서로 이런 자기만의 갈등 가지고 본질은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험난한 인생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험난한 인생 80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험난한 인생 80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해봐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평하게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공평하게. 그럼 공평의 원리는 뭐죠?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착각을 해서 혼자 속에서 막 화가 치밀고 분노가 치밀어요? 나. 그걸 판단하는 주체가 나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 하나님 위에 서 있어 버려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못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부셔버립니다. 감정을 가지고 피해의식에 쩔어있는 감정을 가지고 합리화시킨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12명을 다 판단해요. 아버지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부서져야 비로소 아버지를 안다니까. 아버지를 비로소 그 아버지 생각을, 그 아버지가 철천지 원수야. 아버지 내가 그냥 차라리 야곱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차라리 이스마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상처는 안 받았을 거야. 아니야 막 이러고 이를 갈았던, 응? 그렇게 이를 갈았던 이 아들들이 어느 날 무기력하게, 제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 아버지 그렇게 미웠어. 왜 가난하게 평생에 참고서한 분도 못 사주고, 화만 나면은 내 책 다 뒤에다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학교도 초등학교도 그냥 그대로 6년 동안 보냈으면 됐지 왜 9년 동안 보냈냐고. 왜? 그래가지고 나이 먹어서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아니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그냥 나보다 동생이고, 그런데 동생들하고 친구해 먹자고 하니까 진짜 참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고. 도대체 왜 호적 생일도 왜 한 1년을 일찍 해놔가지고 뱀띠인데 왜 용돈을 살아가게 만들었냐고. 따지고 이런 불평불만이 왜 나를 하동정씨 자전공파 27대 장손이라고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왜 내 인생 못 살고 왜 나는 하동정씨 자전공파 27대 장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왜 그렇게 내가 시달리면서 살았냐고. 이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왜 나에게는 대화를 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줘가지고 왜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드냐고.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들이 가니까 아버지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의 뒷모습에서 아버지 뒷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아들을 이해를 하는 순간 아버지도 한 방에 다 이해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원망 불만 다 사라졌어.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 난다니까. 그냥 눈물 나요, 눈물. 그 아버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대학까지 보냈구나. 이제 긍정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피해의식자로서 감정 쌓아가지고 합리화되는 가치관으로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만 하나님이야라고 그 하나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선악지식 질서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바꾸신다니까요. 그게 지금 계시록 7장, 8장, 9장의 전투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0가지 재앙이고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족보에 담긴 비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피해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그 감정이 바로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가짜 나를 먼저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짜 나가 또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들이 내려지게 만들어서 이제는 나는 텅 빈 그릇이 되어 주님의 물이 가득 찬, 그래서 그 항아리가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항아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취할 수 있는, 참 기쁘고 놀랄 수 있는 그런 포도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